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때에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죠.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우리 1장 35절 말씀에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땠습니까? 성령이 그 형체로서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어땠습니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시험을 받고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시는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칭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실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막 가슴이 뜨겁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래야지 성령이 충만한 겁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찬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 성령의 욕망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성령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소욕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 성령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 몸과 마음이, 가슴이 충만하니까 나를 돌보고 나를 기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바로 그 성령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그 길을 가셨고 심지어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런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충만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조금 큰 동네고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버나움에서 1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전 지역에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 기적, 그리고 그 입으로 가르치시는 천국의 복음, 그 말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한 1년 만에 고향으로 가신 겁니다.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태어나고 자라신 그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에도 자라셨고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이제 예수님의 규례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규례대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잘 앉아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읽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내와서 예수님이 읽으셨는데 어디를 골라서 읽으셨냐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골라서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메시아가 나중에 오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어떤 사역을 할지를 미리 말씀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 말씀을 보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할 일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면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텐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심령이 가난하고 초라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부여드리거나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는 죄인이고 행한 것은 죄밖에 없고 부끄럽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진 엄청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빚입니까? 죄의 빚. 그들이 행한 엄청난 그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 그저 그 앞에서 빚쟁이요 아무 자기 가진 거 다 털어봤자 결코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으로 파산한 그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그 빚을 갚아줬다.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자기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을 다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죄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겠죠.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런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무슨 노예야? 내가 무슨 종이야? 나는 자유롭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된 자요, 갇힌 자들입니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고 갇힌 그런 포로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할까요? 시기심, 질투심, 욕심 이런 것들 왜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할까요? 괴로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에 욕심과 시기, 질투심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그렇죠. 떨쳐버리고 싶어요. 이런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포로기 때문에. 죄와 사탄에 묶여있는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버리지 못해서 늘 죄로 신음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죄의 포로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즉 죄와 사탄의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가 예언한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먼 자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눈먼 장님들입니다. 다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척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는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죄와 탐욕과 무지에 빠져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소경인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똑똑하다 그러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한국에 요즘에 윤아묵이라는 사람이 매일 TV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윤아묵이라는 사람은 한국의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법대를 나오고 검사가 되고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TV에 나오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데 손에다가 왕자를 써가지고 다닌다라고 해요. 왕이 되고 싶다는 거겠죠? 대통령. 근데 그걸 갖다가 손에다가 왕자를 써갖고 다녀요. 이건 애도 아니고 유치하게. 손에다가 왕자를 쓰면 왕이 됩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무당이 써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당이
그렇게 잘 되라고 부적처럼 왕자를 써준 거죠. 그거 지워질까봐 절대 안 지워지게 하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다 들통이 났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대명천지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참 유치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렇게 어리석고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짓은 하나님 보실 때에 다 어리석고 유치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우리들에게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아가 와서 하게 될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억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사탄에 억눌려 살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불행과 고통과 비극에 억눌려서 신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심한 경우는 그렇게 인생의 모진 어려움과 불행의 진주를 살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까지는 안 한다라고 해서 잘 살고 행복해서 살아갑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사실 돌아보면 많은 고통과 불행과 또 이런 비극 앞에, 고통 앞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런 우리들을 그 억눌린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은혜의 해, 이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을 말합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이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참된 그런 해방과 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모든 빚을 다 그냥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탕감해주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희년, 은혜의 해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사탄과 죄와 인생의 이런 짐으로부터 눌린 우리들을 해방시켜주고 참된 자유를 주는 그런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두루마리 성경을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다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앉은 사람들, 고향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쭉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내가 지금 읽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곧 메시아고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너희들의 눈앞에서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희년의 역사가,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귀신에 붙들려 있는 자들, 질병에 붙들려 있는 자들,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바로 이 말씀대로 내가 메시아로서 이 구원을 행하기 위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가버나움에서 그동안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메시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 말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명을 받았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가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아는 그 요셉, 그 사람 아들이 아니냐? 그 코치질할 때부터 우리가 봐왔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느냐? 하고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대단해 봐야, 그래 봐야 요셉의 아들이지. 그래 봐야 우리가 아는 그 예수인데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을까 하고 믿지 않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시고, 그리고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원아 너를 고쳐라. 이 속담의 의미는 뭔가 하면 당신이 의사요? 정말 병 고칠 줄 알아요? 그러면 한번 당신 자신의 병이나 고쳐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소. 의사인지 아닌지 자기 병이나 고치는 걸 보면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 우리들 눈앞에서도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죠. 이미 주님은 1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물리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설마 당신이 메시아인지 믿을 수 없으니 우리 눈앞에서 그런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면 믿겠소. 그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어려운 일이라고. 지금까지 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이 계속해서 하시던 일인데, 왜 나사렛에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한번 보여주고 이제는 좀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능력과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줘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우리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어떤 처지나 어떤 경우에서건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고,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덤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고 그들이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큰 시험에 들었죠. 어떤 말씀입니까? 25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저 이방 땅인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사람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인 저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문둥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방 사람, 사렙다의 한 과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수리아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이방인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 사렙다의 그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엘리야나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해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머뭇거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결국은 순종을 했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오직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편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믿지 않고 배척했지만 그러나 12절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성령으로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래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저 수리아의 나아만 사람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우리도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무거운 죄의 빛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영적으로 파산한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세상의 온갖 고통과 비극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억눌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들의 눈먼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참된 해방과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이런 구원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이 임하였으니 그야말로 얼마나 복된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그러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무리 자격이 없어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되고 어리석어 보이고 전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순진해 보이는 사람, 말씀을 전하면 좀 잘 듣게 생긴 그런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찔러도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네. 저런 사람들이 다 욕하고 저 사람은 전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불가능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이 말씀은 복된 소식이요 구원의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그 누구에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결심으로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 내 뜻이 아니라 내 육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또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듬뿍듬뿍 줘가지고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인정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 어떤 상황에 있어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힘써 나아가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공로부터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또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소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복된 소식 우리가 힘써 전하며 우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새로운 구원 역사들이 힘있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경우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